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공격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놓으신 올무에 바벨론이 걸리게 됩니다. 먼 곳에서 온 바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메데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하나님, 그에 대해서 바벨론은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방 나라들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가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위치에 자신을 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오늘 망치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온 세계 망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교만한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세워진 위치에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나서 다른 위치에 우리 자신을 세우려고 한다면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가정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만족하고 교회, 직장에서 우리의 위치에 만족하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서 살 때 그것이 곧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 위치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세운 위치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자.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 봅니다. 21절 말씀부터 또한 28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망치었던 바벨론을 심판하여서 시온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복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2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무라다임, 북곳 다 이곳은 블레셋 진영에 있는 땅들입니다. 이제 그 땅들을 치고 쳐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럼 하나님 명령한 대로 진멸시켜라.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이제 바벨론에 싸움의 소리가 있고 큰 파멸이 일어날 것이다. 온 세계의 망치가, 동그라미 칩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그러면 바벨론은 지금까지 온 세계에
망치였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망치는 다른 것을 부시는 건데 도리어 망치가 꺾여져서 부서졌다. 바벨론이여, 어찌 그리 나라를 가운데 황무지가 됐느냐. 어떻게 바벨론이, 그렇게 크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황무지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번역성경을 보면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을 쳐부수던 쇠망치가, 세상을 쳐부셨던 쇠망치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어쩌다가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게 되었는가. 바벨로니아가 어쩌다가 이렇게 세계 만민이 놀라도록 비참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바벨론이 그 파멸에 이른 그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땅의 망치가, 온 땅의 망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서지고 깨트려졌는가? 바벨론이 어떻게 민족들 사이에서 폐허가 되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벨론은 세상 모든 나라를 쳐부수는 망치였는데, 세상 모든 나라를 쳐부시는 망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국가로 바벨론을 세워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쳐부시는 망치로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부러지고 부서지게 되었는가? 만국 가운데 이런 참혹한 꼴을 당하게 되었는가?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였던 이 망치 바벨론이 꺾어지고 부서지고 황무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보면 세상에 아무리 강대국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강대국은 언젠가는 망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전에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등장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등장했다가 메데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합니다. 메데파사는 또한 헬라에 의해서,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세계에는 강대국들이 등장했었지만 영원한 강대국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을 해봅니다. 이 에레미야 17장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교훈해 준 것이 뭐였습니까? 5절 말씀에 에레미야 17장 5절에 그렇게 교훈을 해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아요. 자기가 자기의 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힘이 딸리면 다른 나라의 힘, 여러분 삼고, 마음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으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바꿔서 말하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는 저주받고 망한다. 그러면 반대로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창조 세계를 통하여 창조의 능력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영적으로 죽은 죄의 삭신 사망 아래 있던 우리들을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살려주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는 두렵지 않고 걱정이 없고 그는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찾아봅니다. 시편 118편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말씀을 보면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말씀을 보십시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거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 나를 도와주려고 내 편에 서 계시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높은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자, 믿고 신뢰하는 자,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님,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시편 146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란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오는데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그가 죽으면 그 생각이 다 없어진다. 그 다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죽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힘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 여호와는,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영원의 진실함을 지키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사람은 왔다 하지만은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 온 세상의 망치로서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받았던 강력한 국가 바벨론, 그도 망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경은 교훈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 그런 자들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람의 힘, 다른 나라 국가의 힘, 이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의지해야 되고 어느 나라는 어떻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나라들이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소망임을 꼭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므로 복받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바벨론아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입니다.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세운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위치에 자기가 올라가서 모든 일을 해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만족하지 않고. 그랬던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걸려들었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다. 내가 여호와와 싸웠다. 거기 줄칩니다. 이 바벨론이 여호와와 싸웠다. 여러분 어제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바로 여러분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들은 함부로 대했던 것입니다. 어제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죠.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한 바벨론아, 이렇게 어제 말했습니다. 나의 유산을 털어간 자들아, 공동번역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내 땅을 약탈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털어간 자들, 특히 뒤에 우리가 봅니다. 성전을 이들이 불태우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자, 이따 8절에 보기로 하고 28절에 보기로 하고 여기를 봅시다.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다. 이제 바벨론이 잡혔습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그의 병기창을 열고, 병기들이 있는 창고를 엽니다.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하나님의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입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이제 메데파사의 연합군 페르시아군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에게는 화 있도다. 그들에게 화가 있다. 바벨론.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거기 줄칩니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때가 딱 됐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날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31절에도 하반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한 시대의 바벨론을 들어서 온 세상에 망치로 심판의 도구로 그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를 때가 되매 심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지금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한 계획을 이뤄나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바벨론 이 하나님께 대해서 싸움 걸었던 어제 봤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14절 말씀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복한다. 여러분,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이들, 이제 하나님은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지만 그때 28절을 봅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가 있습니다.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이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다. 그의 성전에 대한 보복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바벨론은 하나님이 한 시대에 사용했던 유다에게 징계를 주려고 사용했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만 징계라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까지 완전히 불을 지르고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 이러므로 이들은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 이렇게 이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벨 부르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바벨론에게는 자기들의 신이 참 신이 아님을 깨우치는 것이고,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지에서 돌아온 자들, 바벨론에서 도피한 자들에게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에레미야에게 말씀했던 대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는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성전의 본질 되신 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저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것은 자기가 성전 대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참 성전이심을 알려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 지어져가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 되신 주님이. 그리고 우리는 늘 성경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우리가 말씀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부활해서 입성해서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21장 20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냐.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시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를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있는 가정에서나 내가 있는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그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모시고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교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땅을 그들이 누락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불을 지르고. 그리고 자기의 신이 최고인 양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만 믿고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믿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사람, 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나간다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위치에 만족하고 그 속에서 섬기며 사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활 쏘는 자가 바벨론에 옵니다.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파하는 자가 없게 하라. 활 쏘는 자들이 사면에서 등장합니다. 이제 메데파사의 연합군들이 등장합니다.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고기줄 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하여 교만한 바벨론이 아무것도 아니요, 바벨론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만하였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교만한 이 바벨론을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줄칩니다.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였나니, 대적하나니, 내가 너를 대적한다.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바벨론을 대적하리.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날이 이르렀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 봅니다. 교만한 자가 걸러 넘어지겠고 교만한 바벨론이 걸러 넘어집니다.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읍들의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여러분, 한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교만해서 망합니다. 아까 교만의 정의를 보면, 교만이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위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위치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가정, 직장, 교회, 이 사회 속에서 그냥 만족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꾸 자기를 다른 위치에 두려고 교만한 행동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만은 멸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반대로 가면 됩니다. 겸손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땅히 차지해야 될 위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위치와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위치, 내 역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자유를 가지고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의 위치를 종으로, 우리의 역할을 종으로, 종역할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세웠습니까? 가정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직장에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준 사람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이 사회 속에서 늘 그들을 섬기며 사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입니다. 그건 교만해서 망합니다. 우리들에게 모델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면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주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31절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신약에서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되풀이해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합시다. 겸손하여 삽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높입니다. 교만한 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하루를 살아갑니다. 겸손합시다. 그리고 그 겸손은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겨야 될 가족, 특히 요새 소홀히 했던 가족은 누굽니까? 정하고 그를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정하고 섬기고, 직장에서 여러분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그를 섬기고, 이 사회 속에서 섬겨야 될 자는 누굽니까? 오늘 찾아 섬기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 하나님께는 꼭 그만 의지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삶으로 복된 삶, 열매 맺는 삶 꼭 있기를 기도하면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온 당시 바벨론 주변에 나라 있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 그를 망치로 사용해서 강력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는 오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을 완전히 불태우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데, 심판을 통하여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셨고, 역사를 주장하시며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그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창조한 세계 속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만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교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 그 망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위치와 역할, 종,
오늘 내가 종임을 꼭 기억하면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의 모델 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